지난 월요일에 저는 서울에 있는 로뎀교회 새 강의 설교학교에 갔어요. 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장르별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했는데요. 오전에 세미나가 끝나고 특강이 끝나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로뎀교회를 담임하시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권호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생존을 위해 살 겁니까? 생명을 위해 삽시다. 그 짧은 메시지가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월요일에 세미나 잘 마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사도행전 다음날 새벽에 증거할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잤어요. 다음날 화요일 날에 새벽에 와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 새벽 기도회 지체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그가 기도 중에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눈뜨게 할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 입에서 원고에도 없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다니.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 한번 해봐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어 한 글자 차이 같지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아니,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던,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했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의 3개월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회당에서의 3개월은 별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는 이들이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만둡니까? 아니요.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도 그걸 알았어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 우상이 안 팔리니 어떻게 하나, 우상 장수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복음의 위대함을 에베소 지역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리는 낫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걸 본 어떤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큰 코를 다치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7 사람들이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고 진심으로 회개했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에베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보통 동화책은 여기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납니까? 아니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영적 대각성이 있은 후에 에베소의 성공적인 교회 사역을 다 이루어 놨을 그 때에 바울은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따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겠다라고 말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엔토 푸뉴마티, 인더 스피릿,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로마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must란 단어 썼어요. 반드시라고 썼어요. I must also see Ro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관광을 가겠다는 겁니까? 로마에 가면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 멋지게 지어져 있대. 건물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크려면 수도에 가야 돼.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국의 심장부에 가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 비전 때문입니까? 조금 더 유명해지려면, 사람이 좀 크려면 높은 물에서 놀아봐야 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의 깃발이 휘날리면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바울이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행사 통해서 비즈니스 비행기 타고 멋진 차를 타서 로마에 갔나요? 아니요. 고생하면서 로마에 갔어요. 편안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하다가 풍랑 만나 배가 침몰되고 죽을 뻔하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독사한테 물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은 고생하며 로마로 갔을까요?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어두운 눈을 밝힌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때의 바울은요,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미 중년의 몸이었습니다. 50대. 당시의 평균 수명 연령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몸, 선교 여행하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쯤 되면 안주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해서 병고침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고쳐주셨잖아요. 몸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것이죠.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평생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산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신뢰할 만한 2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얼마나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득세하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아데미 여신상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막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복음에 그들을 관통해서 막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상을 버리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막 버리고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세력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파리가 돈벌이가 안 되던 사람들, 우상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본문 23절 말씀은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모두가 예수님 믿고 형통한 삶, 복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었어요. 은장색은요, 은을 세공해서 신전 모형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말하는데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위대한 어머니, 신들의 어머니,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로 숭배되고 있었어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자부심, 우상 숭배를 향한 자부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크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우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신전이면서 동시에 은행 같은 역할도 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재물을 예치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확산되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데메드리오가 싫어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 5만 원짜리 은을 세공해서 원가에 막 폭리를 취해서 50만 원짜리라고 폭리를 취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머리를 굴립니다. 먼저 자기랑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심을 자극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먼저 자기와 똑같은 우상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유통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가 풍족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의 직업이 천해질 수 있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위험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한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럴듯하게 말해요. 언뜻 들으면 데메드리오가 정정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성하라! 바울은 각성하라! 막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 직업이 올바른 직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강도, 도둑놈 이런 직업이 올바른 직업입니까? 아니죠. 우상 제조업, 우상 유통업 온전한 올바른 직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감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우상이 안 팔리니까 우리 생계가 위협될 것 같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진짜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왜냐하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막 고침받으니까 이제 우상과 예수님이, 우상과 복음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돈. 이들은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생명보다 생존이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 데메드리오의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하지 마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돈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 없이 광기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우상 숭배를 절묘히 결합시켜서 선동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눈 덮인, 눈 뒤집어진 사람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갑니다. 원래는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습니다. 졸지에 이 두 사람은 끌려간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연극장에 갔겠어요? 연극하려고 아닙니다. 공연 보려고 아니에요. 이 시대 연극장은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러는 곳이었어요. 에베소의 연극장은 약 24,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난 무리들이 마음껏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바울을 무찔러라. 그가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졸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분노심에 적개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요. 에베소의 서기장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거든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무사히 풀려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큰 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왜 굳이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큰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헬라에서 드로아로 가는 사람들과 합류해서 바울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네로 황제 치하 아래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수원수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기준이 돈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을 만들어 영업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돈이었어요. 돈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더 많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11조와 감사와 같은 헌금 생활은 하지 않거나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선 말하죠. 돈이면 다다. 세상의 방식처럼 돈이면 다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가상화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만 달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존이 아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정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돈 버는 방식,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식이 복음의 기준에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직장인 여러분, 네. 여러분 월급 탐험 인생 되지 마시고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 일터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신 분, 사업 경영하시는 분, 네. 사업 경영하신 분,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여러분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 네,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치열하게 준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왜 공부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No! 생명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 갈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갈래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 삶의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일터가 변해서 생명의 나라가 높임받고 그 생명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